오늘 성경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전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여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의 예배와 삶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요구와 응답의 결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과 모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에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일거리가 많았겠죠. 그래서 맏아들 보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처음에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안 갔어요. 둘째 보고 말하기를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형님이 있는데 뭐 나까지 가서 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뉘우치고 갔다. 내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의 뜻대로 행하였겠느냐 하니까 말씀을 듣던 자들이 말하여 이르되 둘째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 특별히 성전, 하나님이 일해야 될 터를 말하는 거고, 맏아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 세리, 창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하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벌써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후에 예배와 섬김, 말씀 전파와 모든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러잖아요. 유대라는 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나, 뭐 하나님 겨루어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유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들이 버린 예수를, 말씀을,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더 예배를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선민의식을 대단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쓴 기록을 보니까, 야,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도 훨씬 낫다, 이렇게 느꼈대요. 왜냐하니까 한국을 또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카우보이라고 그 유럽이나 미국에는 많이 있어요. 모자가 이렇게 생기고 멕시칸들이 많이 쓰고 다니죠. 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켈빈 캡이라고 딱 눌러 쓰는 그런 모자도 있고, 또 졸업할 때 학사 모자도 있고. 그런데 모자가 새카만 말총으로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 이름이 뭐냐 하니까 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니까 갓은 영어로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은 선교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다니는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밖에 없다. 갓을 쓰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물었대요. 우리나라 백성은 대한민국 그러는데 또 다른 이름은 없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조선이다 그러더는 거예요. 옛날 이름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요렇게 십자가를 긋더니 날일자를 하고 또 십자가를 긋고 그 옆에 달월자를 하더니 이게 조선의 아침조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딱 느낀 거예요. 야,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이 대한민국 백성이 대단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조선 하는데 자꾸 리피팅을 해보니까 조선 하다가 보니까 초전이 되는 거예요. 초전이 뭐냐면 영어로 선택이라는 거고, 피플은 백성,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냐?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꼭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마는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머리에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갓 쓰고 다니는 백성입니다.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조선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민입니다. 초전 피플.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은 크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와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응답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줄여서, 너무 또 설교 제목이 길면 안 돼서 응답의 결과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응답과 그리고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뭐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이웃이라든지 할 때 보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응답. 근데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하나는 무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요구를 해도 말해라, 나는 나대로 살아 하고 무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관심의 응답, 영어로는 apathy 또는 indifference라 그래요. 무관심, 무응답,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응답이 있습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정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역행하는 응답을 말합니다. 역응답. 그러나 다음에는 바른 응답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요구하고, 스승이 제자에게도 요구하고, 또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도 요구하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역행하는 걸 갖다가 리액션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응답하는 걸 갖다가 리스폰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응답을 한다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보고 새 유대인이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요, 새로운 선민이다. 이방인이 새롭게 됐어요, 저희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을 들어드리지 않고 무응답을 한다면 그거는 불충하는 거죠. 뭐 한다, 안 한다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서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요구는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 하나님 앞에 용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나라 상태가 어려워져 가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불질러서 태우고 어려웠는데, 그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서 나라를 도로 찾고,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자 해도 듣는 백성들이 다 무관심. 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자기 자식 챙기기에 바쁘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요, 새 유대민족이요, 선민인 우리들인데,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무관심, 하나님의 일은 무엇가 있냐, 관심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는 아닌가.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행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빨리 가서 나라도 도로 찾고 성전도 재건하자 하니까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라는 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기 이름 내려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냥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회교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 이방인들, 적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와 심지어는 사역과 전도 선교를 다 역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냥 방송만 틀어도 교회라고 그러면 싹 돌려버리고, 교회가 뭘 잘못한 것만 말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가 기도하고 해서 나라를 도로 찾고 복음화하고 도와준 일이 얼마나 많고 공헌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역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로 다시 하보 우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많이 침체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 줄로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냐면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흔드는 자가 많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폐쇄하고 문 닫고 복음을 가리우려 해도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 이기는 사탄도 없고, 예수님 이기는 귀신도 없고, 성령을 이기는 마귀도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신본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인본주의 다 있지만은 우리는 신본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엔데믹 코로나는 끝났으나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영성과 예배, 열심과 생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요 지금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생활은 편리하고 AI에 맞추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것은 있으나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룩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면에서 보는 모든 사역이 많이 침체되었다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성도도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이 빨리 돼야 돼요. 회복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회복은 좋은 말이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영성도 회복돼야 되고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인간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도 새 소망으로 회복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회복은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이 나쁜 상태가 됐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하잖아요. 회복, 리커버리. 미래가 없어요. 그 회복 가지고 보면 안 돼요. 회복되고 미래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새 창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 없는 걸 잃게 하시고 옛것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 창조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엑스 니힐로, 없는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90세 되어도 자식을 낳는 것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176세를 살고 하나님께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로 나가야 됩니다. 무에서 유, 한국교회 다시 부흥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있는 거예요. 창조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옛것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한국교회, 저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서 회복을 하되, 예, 그러나 새 창조로 무에서 유, 다시 시작하고 옛것을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산발락과 겟셈과 도비아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에 와여 사울에 와여 성전을 파괴하고 궁전에만 감심이 있고, 그 후에 무너진 제단처럼 다 했지만 엘리야가 와서 다시 세웠고, 엘리야는 예수님 오셔서 할 일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부활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약하고 다시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반응, 나 잘 살면 되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 전파되든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관심이 있어 할는지 모르겠지만 무반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다들처럼 먼저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새 이스라엘, 새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구를 했는데 전혀 역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혹시 2024년도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결심도 없고 목표도 안 세우고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없이 시작한 교회도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안 하겠다고 하고 안 가겠다 하고 못 하겠다고 하던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하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에게 회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응답해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교하는 일을 너희가 맡아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한국 교회가 맡아라. 하나님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8천만이 남북한 합쳐서 민족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으나 엔티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침체와 어려움을 많이 당해. 외적으로는 코로나로, 내적으로는 이단과 그리고 모든 회교도들과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이 카르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백성을 희생시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택했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저희 나라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응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맏아들 같지 않고 둘째 아들 같이 회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역반응을 일으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역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본주의로 나가면, 하나님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백성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본주의로 나가야 돼요. 물질주의 아닙니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절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반대하는 산발락과 겟셈과 도비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했고 나라는 도도 찾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우리가 위기를 당했어도 기회가 반드시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잘 알고 바른 리스폰스를 하는, 응답하는 이 백성들, 한국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신본주의로 살아라, 신본주의로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아니 종로 5가에 있는 그런 여성교 회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목사님 오셔서 전국 여교역자들과 여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또 여성 누님들 앞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다 보면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평가도 나오지만은 옷이 매치가 됐네 안 됐네 무슨 넥타이를 맸네 뭐 어떠네 이런 거 조금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야 내가 그런 말을 안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고디를 하고 잘 매추어서 간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옷만 단장을 잘하고 그리고 갔어요. 갑자기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를 탁 시간이 또 다 됐어요. 잡고 타고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새 옷 세탁한 거 갈아입고 넥타이 또 코디에서 맞추고 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갑이 없어. 지갑을 놓고 와서 택시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떠오르는 게 아이고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올라가서 여성교나 누구에 빌려가지고 주고 내가 갚아줘야지. 그래서 기사님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요. 내가 이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가고 택시비가 없는데 그럼 내가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오늘 내가 설교도 맡았고 그런데 드리겠다고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금방 말씀 맺지 않냐고 내가 설교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하면 우리 아들이 케냐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란에도 선교 잘 되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자기가 받고 있고 택시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를 한대.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나고 정말로 어려움 당할는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딱 도착을 하니까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택시비도 없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케냐 아들 선교사 선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울 곳곳에 돌아다니는데 언제 인사사고가 날지 고장이 날지 택시를 들이받을지 다른 차를 들이받을지 모르는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자로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택시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딱 끝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기도받고 돈 받는 거 봤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 주셨으니까 택시비는 안 받을 테니까 가서 돈 빌려가지고 내려와서 나 택시비 주려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축복기도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가고 잠깐이지만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탁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아들이 선교사로 있는 사람이 내 택시 운전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또 만나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설교하러 가는데 옷 갈아입고 가면서 지갑 안 가질 것까지 미리 알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래야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이래야 하나님이구나. 미리 예배해서 하나님이 했으면 잠깐 동안이나마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여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못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라가서 그간적했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과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여러분 자녀 우리의 건강 생활 모든 일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되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절대 신분주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예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에만 확인하고 양을 준비했다가 제물로 드리게 하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요한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마리아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오늘 또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바른 응답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귀한 한국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씨앗같이 배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며 그의 뜻을 이루는 절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대주시고 또 이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행해 줄 줄로 믿고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시험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사나 내가 무엇이냐, 질병아 물질아 건강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요구와 내가 바른 응답을 하기로 결심하고 흩어지는 성도들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